어떤 젊은 사람이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전자 있는데 갑자기 가까이 가니까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서 거인이 하나가 나왔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웬일인가? 그랬더니 주인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는 꼭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소원이 뭐냐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1년 후에, 딱 1년 후에 신문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1년 후에 있을 신문 내용을 미리 보고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이제 그 거인이 갖다가 줬어요. 이 신문을 가져다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년 후에 증권을 시세를 봐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미리 알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돈을 좀 벌 것 같다. 그런 계산을 하고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딱 거기에 놨는데 보니까 부고난이 있어요. 사람 죽은 사람들 그 광고란에 거기에 자기가 죽었다고 거기에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놀라서 새 인생을 사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 그 사람의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무엇을 조사하냐면 어렸을 적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나,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나 그걸 조사를 합니다. 또 심리학자를 들이대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심리 상태에서 자라났나 그런 걸 다 이렇게 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렸을 적의 일들을 조사를 하냐 그러면 이 가정의 문제는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잘 알면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되어졌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풀어갈 때 오늘 가정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방법으로 푸는 법, 사회학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또는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풀어가고자 하는 주제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답을 어디서 차지하냐? 성경에서 차지합니다. 성경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 그렇게 가는데 성경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사람의 죄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자존심에 대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렇게 문제, 관계가 깨지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하는 일은 다 어디서 나오냐?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거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 거기 보면 그 짧은데 읽었지만 거기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사람 이렇게 만들자. 그 밑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또 27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거기에 3번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만들자. 그리고는 보니까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는 없지만 사람의 성품에는 사람에게만은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구석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가정에 삽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또 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자기가 나서 그냥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집안에 흐름이 있어요. 내력이 있어요. 자는 지 아버지 닮았어, 지 어머니 닮았어, 자는 지 할아버지 닮았어, 이래요. 왜 그래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도, 다른 동물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것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히 수치심도 생기게 되어지고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이 자꾸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걸 안 좋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사람은 자꾸 그러지요. 그래서 부정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 말 저 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자꾸 그러지요. 건강한 자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인 자기의 생각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못마땅히 여기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사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이죠. 자신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몰라. 그냥 다른 사람 다 좋은데 나는 이렇게 나가지고 나기를, 우리 부모님이 나도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낳았나 모르겠어. 막 이게 불평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감추려니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지요. 다른 사람을 욕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또는 막 자기 보이지 않는 허세를 드러낸다든지 또는 뭐 화장을 한다든지 뭐 옷을 요란하게 더 입는다든지 등등등 막 이렇게 난체를 막 자꾸 해서 그 자기의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어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지면 괜찮은데 건강하면 자존감도 높고 자기의 생각이 안정감도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막 꼬집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를 않아요. 마음이 대평하니까.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를 않아요. 강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꼬집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색안경을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이 무슨 색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듯이 그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안 보이죠. 뭐든 다 안경을 통해서 그 색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해서도 왜곡하게 보여져요. 자꾸 삐뚤어져요. 그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자꾸 표현하냐면 저 사람은 꽈배기를 많이 먹었는가 봐. 그래요.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 꽈배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뒤틀려서 늘 보는 것이 늘 꿰서 그런다고.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표현해요. 뭐 배 아파요? 그래 인간관계도 나빠지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뒤틀리니까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말에 생각에 좋은 말, 고운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쓰고 싶은데 항상 말을 하다 보면 삐딱하니 얘기해요. 삐딱.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 많이 살잖아요. 대인관계 속에 사는데 많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항상 그렇게 삐딱하니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뒤에 어딘가가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참 좋은 말이라고 해서 했어요. 한참 좋은 말이라고 막 했다고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어딘가 꼬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 안 들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런 거지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그런 일이 한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야곱의 가정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지요.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똑같이 좋아하는데 틀려. 좋아하는 자녀가. 그래가지고 서로 편애를 하고 야단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축복에 문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만 옆으로 다 끼고 사는 거예요.
옷도 틀리게 입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일 시키는데 거기만 일도 안 시켜. 집에만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그 사람들에 이렇게 생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죠. 악순환이 그 집안에 계속되더라는 거지. 부부간에 있어서도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자꾸 하면 이것이 가정이 평안치를 못합니다. 가정이 평안치를 못해요.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냐면 의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의모에 대해서. 그래서 의모에 대해서 부인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인이 당신은 생기기도 꼭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꽈배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오장육부가 뒤틀어져서 그 집안은 복잡합니다. 복잡해. 얻어먹도 못이요. 거기서 얻어먹도 제대로 얻어먹도 못한다고. 그 있는 걸 어떻게 여기서 그냥 이쁘게 칭찬하고 뭐 세상에 그들 하여튼 말이라도 립싱크. 남자들은 립싱크를 잘해야 돼. 부인한테 안 이뻐도 그냥 당신이 최고야. 세상에 난 제일 이쁘다 그냥. 그러면 또 거기에 속아 뻔히 거짓말인지 알면서 여자는 좋아서 헤헤헤 그래요. 그렇게 단서야죠. 그 남자들은 어디 좋아하냐? 능력이 있다는 데. 당신은 능력이 최고야. 그래. 엄마가 자기 어린 애들 보고 아빠가 있으면 최고다. 아빠가 오면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애들이 아빠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만 있으면 다 돼. 아빠가 다 막 이러고 그러면 아빠는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벽에 뭐 일을 해도 여자가 하기 힘들. 남자들이 보통 하는 일. 여자가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래. 그러고는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겠지. 그럼 한마디 은근히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자존감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 가정 안에서 이 자존감의 회복이 이 부부간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멸시당하면 안 돼요. 어떤 가정에 목사님은 부부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부부간에 아주 이렇게 동갑이래요. 근데 사모님이 조금만 막 목사님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있는 데 있어도 막 그래요. 네가 그런 말 네가 아직 안 했냐 막 그러고 나는 그냥 놀래가지고 이야 저 여자가 어떻게 산대. 우리 집은 상상이 안 가는 얘기를 오가더라고. 그러면서도 또 남편한테 할 때는 잘하더만. 하여튼 저건 우리 집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냥 비틀리면 그냥 네가 봐 어쩌고 막 이러고 나가더라.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그 남자는 진짜 속이 좋더만. 모두에게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냥. 하도 당에 싸서 그러는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 또 하다가 또 좋아지고 막 또 좋아하고 그래도. 하여튼 그 집은 막 비가 왔다 갰다 막 소낙비 왔다 했다 이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은 못 살아. 어림도 없어요. 한번 말을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나 우리 집에. 온전치를 못해 그날 저녁에. 온전치를 못해.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집은 아무렇지 않아요. 금방 막 소낙비 왔다가 금방 해 또. 이걸 아무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참 그거 보면 이 자존감이 그 집은 재미있어 그렇게 살더라고. 그렇게 참 좋게 부인이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는 탁월하더만. 그 집 보니까 남편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그 부인이 목사님 사모님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걸 봤어요. 그 기분 그 재미로 별해고 야야해도 그냥 목사님 아무 말도 않고 살더라고. 그 재미로 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그 재미로 못 살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못 살겠더라고. 근데 참 그러지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자존감의 회복엔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로이 귀중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들,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아주 귀중한 존재가 오늘 우리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고 우리 가족들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굉장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해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에 곧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요 그런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이제 그전에는 그런 교육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 기도, 예배 처음 기도.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보고 그 써오라고 그랬어요. 써오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이해도 잘못돼가지고 아무렇게나 써왔더라. 다시 빠꾸, 다시 써와, 다시 써와, 이렇게 써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숙제 중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쓴 모델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근데 아직도 안 주었어. 왜? 써보라고. 근데 그것을 보니까 예배의 목표가 틀려.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존재.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그 말씀 외워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잊어버렸어. 다시 예수의 피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돌아온 자아상을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음 지었던 형상의 일들을 회복하는 이런 거예요. 죄로 떠나 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오늘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도망가 버렸다고. 아멘이 도망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걸작품이 됐어요. 걸작품이.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한번 같이 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목사님만 불러요? 성도들이 불러요? 목사님만 불러? 성도들도 불러? 다 불러요.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세례예요.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가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녀가 다 이렇게 산다. 한 번은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해요. 요즘 전에는요,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때도 막 연애당이라 해가지고 막 남학생은 여학생 쳐다보도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다 실력 두고 다 쳐다봐요. 여학생도 안 쳐다보냐서 여학생도 다 실력 두고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는 그런 어른이 내비둬. 그냥 내비둬요. 중학생도 우리 교회 중등부끼리 데이트하고 야단났어. 중학생이 안 놀래네. 중등학생이 내비둬요.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아도 좀 지나면 다 저것들 떨어질 거야. 헤어져. 그래 내비두더라고. 부모님들도 보니까 그냥 놔둬요. 너무 그렇게 애달할 거 없어. 그냥 있으면 놔두면 헤어져. 청년들도 보니까 막 둘이 그냥 그렇게 죽기 살기. 그런데 보니까 좀 있으면 헤어져. 다 결혼할 것 같은데 헤어지더라고. 근데 헤어진 다음에 통지를 받았어. 그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고. 하나는 내가 매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맨날 뒷발로 채이기만 하고 나는 이게 매력도 이게 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아주 사람을 볼지를 몰라. 나중에 가면 후회할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언젠가 후회할걸, 발로 채이고도 후회할걸, 그런 생각을 갖는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중에 몇 번이나 발로 채였습니까? 그렇죠. 차기는 몇 번 찼어요? 채이기는 몇 번 채이고요. 그렇죠.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좀 아주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이 했지만 아주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흠이 많았어요. 자기 개인으로는 좋았지만은 진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잡으다가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자기의 과거, 실수, 연약함,
이것이 많이 있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별 연연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나의 낳은 것은 다 하나님의, 거기는 대답을 해야 돼요. 나의 낳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건지요, 예수를 믿으면 자존감이 일어나게 되고 창조적인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가족 관계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가족 관계에서부터 이런 관계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족에서 당신은 귀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집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꼭 있어야 돼. 이 말이 가족 관계에서 나옵니다. 가족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당신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야.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언어가 한 걸음씩 변해져 가는 거지요. 실패하거나 연약한 가족이 있다 할 때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 시험 봐서 떨어졌다. 그래도 부모님도 걱정하는, 내년에 또 봐. 그러면 돼요. 그렇지요? 내년에 또 봐. 힘내라야. 너무 그렇게 어깨 축 처져갖고 그러지 말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다 끝났다. 이제 우리 갈 길로 가자.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복음을 들고 일어나요. 용기 있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교까지 하는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가족 중에 가장이 사업이나 모든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 하는 말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죠. 부부간에 가족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격려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장점도 단점도 흠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가족이 볼 때는 흠이 더 먼저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용기를 줘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말이 나갈 때는 이것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폭삭망을 잡았어.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나. 이렇게 되면 복잡하지요.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저런 사람하고 사니 행복하시겠어. 그러면 살아봐야 알아요. 그래, 살아봐야 한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그 사람 가족은 다 아니까 그 알면서도 그걸 다 극복하고 넘어가잖아요. 가족은 다 극복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은 못 넘어가요. 힘들고 어렵고 단점이 나오고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가족이 아닌 사람은 그걸 못 넘어서요. 그러나 가족은 다 넘어가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 그 가족을 그런 어려운 일들을 포용하는 사람, 이게 가족이라고 해요. 그 가족이 포용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연히 사랑해야 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말하는 위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듣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20세 이상 되는 과학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래 뭐 여기서 죽어 그냥. 하나님 그렇게 죽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그대로 다 듣는다 그랬어요. 들어서 그대로 응답해 준다. 오늘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 서로 간에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중에 유명 인사 최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윤이. 한 5, 6년 전에 그 사람이 부부 동반 자살을 했어요. 부부 동반 자살. 이 사람은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일을 안 하다가 부인이 38살이 되어서부터 사회생활, 직장을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직장을 나갔는데 금강기획의 카피라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직장도 급수가 올라가고 이제 높아져서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더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활동을 많이 했냐? KBS 명사 특강, SBS 특강 강사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용기를 내고 삽시다. 희망을 보고 삽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아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 전도사라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자고 많이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그가 자살하기 전 2년 전부터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유서를 쓰고 죽었는데 유서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내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방송국의 명사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았나 알 수 있겠죠. 나이는 들었는데 바쁘게 살았죠.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내 몸에 경계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뭡니까? 몸에 배터리가 다 나갔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몸에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제는 내 몸이 약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것을 반복하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하는 주사바늘 꼽고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것도 지쳤다. 그리고 그 통증이 어떻게 심한지 견디기도 힘들고 어렵다. 나는 이제 수명을 다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다해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서 수명이 다해가는데 당신만 먼저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최윤희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마지막 끝에 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기에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런 행복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오늘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이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과 위로와 협력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아픔을 겪더라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귀중한 사람임을 인정할 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수의 은혜로 일어나줘야 돼요. 주님의 그 회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찾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망이 가까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잘 인정해 주는 말이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